미켈란젤로는 4년에 걸쳐서 시스터나 성당 천장에 천지창조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개를 한껏 이렇게 뒤로 제치고 힘겹게 그림을 그려 나갈 때에 누군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아니, 잘 보이지도 않는 구석까지 뭐 하려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나? 아니, 거기까지 제대로 그렸는지 누가 알겠어? 이 말에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답했대요. 내가 알지. 내가 알지. 이 일화는 복음 전도 사역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한 바울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님을 위하는 바울의 신앙은 진실했습니다. 신중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고요. 또 말씀 증거와 위로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선동에 일으킨 소요로 인해서 큰 위험에 처할 뻔했지요. 다행히 그 소요가 그쳐서 공권력에 의한 공권력의 해산으로 인해서 그 소요가 그쳐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갑니다. 큰 위기를 겪었으면 안전을 위해서 얼마 동안 안전한 곳으로 피해 있는 것이 좋을 텐데요. 바울은 전도 여행을 멈추지 않았어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사도행전 20장은요,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의 남동부 선교 활동을 마무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마게도냐와 헬라 지방을 여행하며 제자들을 권하고 또 교회를 굳게 세운, 이미 세워진 그 교회들을 굳게 세우는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듯이 바울도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후에 다시 로마까지 갈 계획을 세웁니다. 이는 유대교의 상징인 예루살렘과 이방의 상징인 로마를 무엇으로? 복음으로 정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열정으로 어려움을 헤치고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본문 말씀 1절에 기록된 대로 소요가 그친 후 마게도냐로 건너갔어요. 이것은 그가 소요 중간에 도망하거나 피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머물렀어요. 도망가지 않았다는 건 머물렀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했습니다. 누가는 이 일을 담담히 기록하지만 현실은 폭풍 한가운데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때를 회상하며 바울은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이에요. 네, 오늘 우리 어디 갔어요? 우리 담당자가 PD님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 제목도 좀 내리고 해야 되는데. 네, 자막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때의 사정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네. 따라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최전선, 전쟁터의 최전선에 선 장수와 같이 교회에 들어오는 온갖 공격을 다 막았다라는 거예요. 이 지도자죠, 이게. 니들이 해. 나는 도망가려니까. 앞에 앞장 니는. 이게 아니고 자기가 앞장서서 교회에 대한 공격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선포하고 그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아래 사는 삶에 대해서 막 강력하게 선포했을 겁니다. 누가는 바울이 마게도냐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또 어느 도시에 들렀는지 동역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침묵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북서부 일루리곤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마 이때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오기 전에 이미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냈죠. 그 후에 그레데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디도를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보냈죠. 예루살렘은요, 자, 여기가 에베소면 예루살렘은요 에베소의 남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포항 정도에 있는 거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던 바울은 반대로 서북 쪽에 있는 마게도냐 어디냐? 인천 쪽에 강화도. 여기가 에베소면 포항. 그러면 여기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바울은 어디로 갔다고요? 이 마게도냐로 갔다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거기 마게도냐에서 아덴과 고린도가 있는 헬라, 즉 아가야로 향합니다. 자, 본문 말씀 2절입니다. 2절 띄워주세요. 2절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 헬라가 어디다? 아가야,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뺑 돌아서 멀리 돌아가야 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본문 말씀 3절에 기록된 대로 그가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 때 쓴 로마서에 잘 나타납니다. 왜 마게도냐로 삥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지 이 로마서에 잘 나타나요. 바울이 이 기간에 어떤 사역을 했는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는 심한 기근을 만난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로부터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에 전달할 계획이었죠. 마게도냐라도 삥 둘러서 헌금을 걷어서. 다시 말해서 이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누구냐?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단정지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돕기 위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연보가 두 집단 간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데에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했기 때문에 먼 길을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거죠.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우리 PD님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지금 다 모아놨는데 그것을 다 어떻게 걷어가지고 가려고 했던 거죠.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모금한 연보를 가지고 이렇게 고린도에서 배편으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가려 했지만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는데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나 징글징글해. 이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또 이 바울 일행을 해하려 한다는 첩보를 들어가지고 다시 육로로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7인의 동역자들만 먼저 7명의 동역자들만 지금 본문에 있잖아요. 먼저 드로아로 보내고 누가를 포함한 소수의 사람과 함께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이동합니다.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입니다. 자, 4절에서 6절, 4절 6절 다 같이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데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보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아멘. 자, 본문 말씀 5절에서는요 다시 우리라는 1인칭 대명사가 등장하는데요. 이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다?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빌립보에서 바울을 만나서 드로아까지 함께 간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자신이. 그래서 두 사람은 본문 말씀 6절에 기록된 대로 빌립보에서 그곳 교회의 형제들과 무교절을 지켰을 겁니다. 그 후에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드로아에 들어갔고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렀어요. 드로아는 누가가 처음 바울의 전도 여행에 가담했던 장소, 이게 드로아입니다. 누가가 처음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가담했던 장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가는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의 이 복음 전도 열정이 얼마냐, 이게 드로아 사역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성도들이 주간의 첫날, 즉 주일에 함께 만찬을 나누며 모였어요. 당시에 주일은 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하루 일과 후 저녁에 모였을 겁니다. 그 다음날 떠나야 했던 바울은 막 밤중까지,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강론했어요. 그런데 이때 그만 유두고라는 당시 노예들의 흔한 이름을 가진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자, 본문 말씀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길 더 우레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3층 창가에 걸터 앉은 유두고는 아마도 낮에 주인의 집에서 일하느라 피곤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모임에 참석했다가 사고를 당했을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서 벌어진 이런 갑작스러운 불행은요, 바울과 성도들을 낙심시키기에 충분했죠. 그렇다면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울에게 배워야 하는 믿음의 태도는 뭐냐? 첫째, 바울은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사라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던 청년 유두고가 죽었습니다.
아니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런 일 많잖아요. 교회에서 여름에 수련회를 갔는데 학생이 빠져 죽었잖아요. 그런 일 있잖아요. 비전 트림 단기 선교를 갔는데 죽었잖아요.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런 현상과 지금 똑같은 일입니다. 지금 갑작스러운 이런 불행에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아마도 그들 중에는 너무 길게 강론을 이어간 바울을 탓하는 사람, 설교 좀 짧게 하지, 짧게 뭐 이렇게 저 길게 해가지고 졸게 해가지고 떨어지고 죽게 만드냐, 바울을 탓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도리어 안심시킵니다. 그는 유두고가 살아있다고 말하면서, 아니 죽었대잖아요. 일으켜 세워보니 죽었더라.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요, 바울이 가서 끌어안고 기도한 나서 뭐라고 하냐, 유두고가 살아있다고 말하면서 그 청년을 부둥켜 안았어. 그리고 기도했어요. 막 수근거리고 난리가 나. 여기서 별 난리가 났겠죠. 무슨 말이냐, 바울은 눈앞에 펼쳐진 불행한 상황을 바라보는 대신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죠. 아니 바울이나 여기에 모신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다른 건 뭐냐? 우리 안에 바울만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 내 안에 바울만한 믿음이 있냐 없냐. 그런 믿음이 없으면 불행한 현실 앞에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런 믿음 없는 형태를 바라보는 것이고, 바울 같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10절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누가 살렸어요? 바울이 살렸어요? 하나님 살렸잖아요. 하나님은 바울의 믿음대로 유두고를 다시 살려낸 거예요. 바울의 믿음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이 있다면 유두고 같은 청년을 살려낼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망해버린 나라를 살려낼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무너진 가정도 자녀들도 살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은 이게 딱 한 장면입니까? 성경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일,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일을 생각나게 하죠. 다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하신 일이에요. 엘리야의 믿음, 엘리사의 믿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갑자기 불행이 찾아오면 당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나약한 우리에게 바울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의 믿음으로 인해서 불행한 사건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불행을 복으로 바꾸어 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요, 바울은 사명에 충실합니다. 사명에 충실. 자, 유두고의 일이 일단락된 후에 바울은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막 어수선하잖아요. 지금 어수선해요. 막. 그런데도 바울은 다시 말씀을 강론하던 자리로 돌아가요. 그는 성찬식에 참여했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며 날이 밝도록 함께했어요.
아마도 그 불행한 현장에서 유두고가 살아난 기적으로 성도들의 마음은 감사와 찬양으로 더욱 뜨거워지고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 더욱 힘있게 말씀을 나눴을 거예요. 바울은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나 사람들이 흥분하며 들떠 있을 때나 변함없이 자신이 해야 할 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바울에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떠나지 않으시고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약속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 사역에 충성을 다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갑자기 닥친 위기 앞에서 요동합니다. 평정심을 잃고 문제에만 몰입하다가 사역을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 하신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리심으로 바울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불행한 일을 도리어 복으로 바꿔주셨어요. 복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할 때에 주님의 변함없는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임신한 지 한 7개월쯤 된 한 여인이 빙판길에서 그만 미끄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배에서 뭔가 터지는 듯한 소리가 나면서 심한 통증을 느끼고 하혈을 하면서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7시간의 대수술 끝에 7개월 된 아이를 낳았죠. 천만 다행으로 아이의 엄마는 무사히 살아났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2kg도 되지 못해서 곧장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어요. 미숙아는 울지도 못하고 끙끙댔습니다. 눈, 코, 입도 제대로 구별할 수 없었어요. 또 인큐베이터의 사용료가 너무 비싸서요, 결혼 폐물을 다 팔고 아파트도 팔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퇴직금까지 가불해서 썼어요. 이렇게 고생하고 돈을 썼는데 아이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지 의심이 생겼어요. 그때 그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한 생명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세요.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자 마음속에 막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마 내 아이를 죽이겠는가? 그는 하나님께 아기의 생명을 맡기기로 하고 앞으로 7년 동안 아이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건강하게 세워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막 입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7년 동안 그렇게 아이가 정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중에 3년이 지나자 듣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던 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차츰차츰 회복되어서 8년째 되던 해에 아이는 정상적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어야 할 인생의 모든 병고와 고난과 슬픔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것을 기억하고 고난에 담대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사역 과정, 하나님의 일 과정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위기를 맞기도 해요.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믿음으로. 바울의 전도 여행하니까 막 다들 환상에 젖었죠. 막 경치 좋은 데서 맛있는 거 먹고 시원한 바람 쐬고 막 구경하고. 바울의 전도 여행은 그런 여행이 아니었어요. 늘 언제나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놀라운 방법으로 그를 도우셨습니다. 바울은 그 도우심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어요. 큰 위기를 넘긴 교회의 곁을 지켰습니다. 여러 교회를 방문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격려했습니다. 신중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고 말씀 증거와 위로의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주님은 사역에 이렇게 바울처럼 진심으로 임하는 자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귀하게. 어떤 교회에서, 얼마나 큰 교회에서 사용되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의 사역에 진심으로 임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사역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꿋꿋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다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불행까지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조금도 눈꼽만큼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